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왕은 잔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른 종을 보내어 다시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그런데도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사자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죽기보다 오기 싫어하니 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왕은 기존의 초청자 명단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초청하라 명령했습니다.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잔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모욕하고 대적하여도 천국잔치는 왕의 뜻대로 예정대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잔치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을 영광스러운 잔치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잔치의 초청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초청장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능욕하지는 않겠지만 혹 핑계하지는 않습니까? 밭 사고 소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래서 저래서 미안하지만 양해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을 미루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즐거운 잔치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이 잔치에 가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일이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무엇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응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이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려면 반드시 우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상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다른 곳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곳만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 정확히 이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인식하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어차피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으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다음 차는 꼬박꼬박 올 것이고 그때 올라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다 하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긍휼의 때입니다.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날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리저리 질주하는 세상에 자신을 방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신의 일에 골몰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에 매이면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형성하고 세상 바람이 우리를 이리저리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옳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게 해야 합니다. 피와 살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반드시 영광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잔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하고 반대하여도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기를 바라시며 마지막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이 있다면 소멸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며 모으고 계신 주님께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영광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